2020년 마지막 수요일, 또 2020년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요일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우리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일이고 내일이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후회가 있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섬길 걸, 내가 왜 이렇게 바둥거리며 살았을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 것을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3.1절이나 6.25 기념주일이나 또는 광복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기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절기들을 만납니다. 결혼 기념일, 또 아이 돌, 그리고 생일을 기억하고 우리 어른들 돌아가신 날 추도일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그날의 아픔과 또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잡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원치 않는 질병을 판정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기뻤든 즐거웠든 오늘 여기에서 점을 잘 찍을 때 내일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찍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공식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식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과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는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의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죄인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더 악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막대기인들,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암몬, 여러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개가 부엌에 들어오면 부지깽이를 들고 개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지깽이라는 것은 불을 피울 때 불을 이렇게 돋구기도 하고 불을 끌어내기도 할 때 사용되는 막대기인데 항상 부지깽이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지깽이는 불이 타서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 부지깽이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개를 쫓을 때 불이 붙어 있는 부지깽이를 들면 개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때로 이런 부지깽이들을,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심판할 때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할 때 더 악한 죄인을 통하여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그 심판의 막대기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심판하시는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질병,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들, 제도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블레셋, 여기에 대항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한순간에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단을 세우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2020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적들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지난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지난날 하나님의 등을 지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호가 아니고 회개는 구체적인 삶이 따라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킬 때 또 찍어야 할 점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때 사무엘은 승리한 그 땅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빌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승리하고 나서 고관대작들을 불러서 자기를 자아자찬하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전쟁의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한 해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 광야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셨어요. 그들이 20년 동안 벗개를 먼지구덩이에 처박아 놓을 때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거둬들이는 그 열매를 창고에 채워봤자 블레셋이 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내일을 보장하고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를 준비했지만 블레셋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결국에는 거둬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연말에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 먼지가 펄펄 날리는 저 밖에다가 천막 속에 방치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무시되고 이 예배가 점점 더 삶으로 밀려질 때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없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세상에 사람 만나기 위해 아무리 뛰어다녀도 항충이 생기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로 맺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몸에 항충이 생기면 무엇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일 없이 뛰어다니고 아침 저녁 애쓰고 수고하여 뛰어다녀도 내 몸이 병들면 사고가 한번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2021년에는 정말로 예배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2021년은 주일 25, 52주는 빠지지 않고 예배하겠다라는 이 거룩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나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고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롤 모델링으로 따라다니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지만은 나 롯은 그렇지가 않아요. 롯의 인생을 보면 예배에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롯은 그 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났어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사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망했습니다. 두 딸과 함께 겨우 구원을 얻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복을 받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맙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는데도 괜찮다고 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괜찮다고 조금만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다음을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 감사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자 하나님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은 이 사람도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와가지고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농락하고 약탈당하고 강탈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가정은 이런 복이 임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은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실패했던 과거를 자꾸 묵상하면 그 묵상을 통하여 사탄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신의학계에서 보고에 하면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은 대개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자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잘 사는데, 너무 기억이 좋아서 그 사람이 그때 내게 이런 말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그 상처받은 리스트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울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마음이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질환자들이 입원하면 제일 먼저 약을 먹이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자꾸 와요. 쓸데없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을 기점으로 2020년도 우리의 지난 아픈 상처들, 아픈 실패의 경험들,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것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은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좋은 일을 추억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나가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지난해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묵상하다가 보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앞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로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여기서 고칠 것은 고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새해가 되고 달력이 바꿔지면 새로운 날이 온다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새날이나 지금이나 날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점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해 좀 더 나은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내가 고치지 못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이 안 되었던 부분들, 그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돌이키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삶을 고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새해에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인데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새해를 열어가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오늘 여기에서 회개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채워주시고 새해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새해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회개하면서 새해까지 가야 되고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회개할 것, 돌이킬 것을 돌이키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삶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해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주신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당했지만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이 달력만 바뀌고 변화 없이 월만 시간만 바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결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지난 한 해가 만만치 않고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하늘문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가 계속되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독려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안동 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셔서 무너졌던 재단도 수축되게 하시고 중단되었던 선교도 재개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일상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기에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지난 한 해 지키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결산 잘하고 또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마다의 가정과 처소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하며 품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광성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